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한의 그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많은 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만난다 성경 39번째 역대기하 11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이 되지요.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 달리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다윗을 계승한 솔로몬과 그 자손들에게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잊은 채 우상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르호보암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핍박을 할 때 제사장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내려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한의 그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많은 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모이게 되지요. 자, 이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비야가 2대 왕으로 올라 3년간 다스립니다. 이 아비야는요, 북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침략해오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13장에 보면 아비야의 연설과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잘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외치는 고백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외침을 들으시고 아비야의 손을 들어주시죠. 자, 아비야가 죽고 3대 왕으로 아사가 왕이 됩니다. 이 아사 왕의 처음은요, 아주 좋았어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구스의 100만 군대가 침입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적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큰 은혜를 입었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 대신에 아람 왕을 의지하고 맙니다. 아람 왕에게 성전에서 드리는 금으로 된 그릇과 도구들을 다 조공으로 바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을 때 이 아사 왕을 선지자 하나니가 꾸짖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결국 이 아사 왕은 병을 얻고 죽게 되죠.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지막은 아쉬웠던 왕 아사 왕입니다. 자, 이 아사 왕에 이어서 4대 왕으로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그는 유다의 3대 선왕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다윗의 길로 행하며 흠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모압과 암몬의 동망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그 앞에 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가장 좀 아쉬웠던 점은 북이스라엘을 가까이 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계속 동맹을 맺고 자녀들은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며느리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죄악의 씨앗들이 심겨지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뿐 아니라 주변의 환경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